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고 기분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은 9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찬 한 주를 시작해 봅시다. 이른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담긴 초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에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과연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별로 힘든 것이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들은 때로는 너무 익숙해져서 짐인지도 모르고 지고 다닙니다. 마치 오랫동안 신어온 신발이 발에 맞지 않아도 익숙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분은 돈 문제로 고민합니다. 늘어나지 않는 수입, 점점 커져가는 지출, 자녀들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은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오해, 직장에서의 어려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골마서 마음 전체를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과거의 실수들이 현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불안이라는 짐을 지고 계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염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이런 짐들을 인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짐을 더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내 짐을 인식하는 것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인식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짐의 무게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어려움을 축소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편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작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마음가짐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태도는 분명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태도가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 문제는 별거 아니니까 예수님을 귀찮게 드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 가면서도 이 정도 아픔으로 의사를 귀찮게 해도 되나 하고 망설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강한 척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힘듭니다. 저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해. 특히 가족들 앞에선, 자녀들 앞에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만은 가면을 벗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짐의 무게를 솔직히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힘듭니다. 이 한마디를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텨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가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에서 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다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다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니고 착한 사람만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만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도 될까? 하고 망설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자신이 더 나아졌을 때, 더 완벽해졌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린다면 예수님을 만날 날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잘못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해놓고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에는 과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모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시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열심히 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많이 못하고 성경도 많이 읽지 못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초대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르고 계십니다. 초대받았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에게도 그 초대가 주어졌다. 나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생기면 용기가 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 초대받았음을 확신했다면 이제 실제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끙끙대며 짊어지고 있던 그 무게를 예수님의 어깨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혼자서는 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 동시에 주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돈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미래가 불안해서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실제로 무언가가 변합니다. 마음속에서 짐이 옮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숨을 깊이 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확신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혼자서 짊어져야 한다는 절망감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대로여도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는 형식을 갖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주님, 힘들어요. 주님, 무서워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받으십니다. 아무리 서투른 기도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께 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짐을 맡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은 단순히 몸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대개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몸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외로움과 공허함,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 채워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자주 읽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나의 쉼이시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글자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멈추고 내 마음의 잡념들이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쉼의 놀라운 점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말씀을 읽을 때도, 낮에 바쁜 중에 잠깐 말씀을 떠올릴 때도, 밤에 잠자리에서 말씀을 되새길 때도 그 평안은 찾아옵니다. 말씀 속에서 쉼을 찾는다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기도로 짐을 맡기고 말씀 속에서 쉼을 찾았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돈은 부족할 수 있고 관계의 갈등은 남아있을 수 있으며 건강의 염려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달라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적으로 보이던 것들이 희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막했던 일들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라고 원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실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절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문제를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인정하되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받아들이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막막한 상황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다시 두려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할 때 점점 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쉼은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좋고,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좋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정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는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모든 잡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여기 계시죠? 라고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다, 내가 여기 있다고 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복잡했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온갖 걱정들이 잠시 멈춥니다. 주님과 단둘이 있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숨을 쉽니다. 또한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걱정합니다.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혹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입니다. 그런 걱정이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멈춰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자꾸만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따뜻하게 잠들 수 있는 침대, 건강한 몸, 가족의 안전, 이런 평범한 것들에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불평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던 시선이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 짐을 맡기고 참된 쉼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쉼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샘물이 넘쳐 흐르듯이 내가 받은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문제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 짐도 무거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까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 짐을 받아주시고 쉼을 주시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겠구나. 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고 싶고, 힘드시죠? 라고 공감해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위로를 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고 싶어집니다. 어떤 때는 말로 위로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런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어떤 때는 행동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픈 이웃을 위해 음식을 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바쁜 가족을 위해 작은 일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도 저처럼 주님의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도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준 위로보다 더 큰 기쁨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오히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평안은 나누어 줄 때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작아지지만 나누어 주면 더 큰 것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법칙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 문제 때문에 짜증을 내기 쉬웠는데 이제는 좀 더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뻔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는데
나도 참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보다 더 친절해지고 더 이해심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더 너그러워집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받은 쉼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더 큰 쉼과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내 짐을 인식하고 그 무게를 솔직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기도로 짐을 맡기고 말씀 속에서 쉼을 찾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작은 실천으로 쉼을 누리고 그 쉼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까지 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서 짐을 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준비가 되면, 좀 더 믿음이 생기면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준비가 덜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까지 혼자 끙끙대며 지고 다녔던 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제 걱정과 불안, 제 두려움과 절망, 제 상처와 아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숨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결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날은 다시 짐을 혼자 지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 다시 맡깁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지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돈 문제로 인한 걱정, 관계로 인한 상처,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쉬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저희 마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쉼이 저희 삶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받은 위로와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주님께 나와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쉼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평안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